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11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불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불평은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욥이 빌닷에 대한 반론으로서 빌랍이 욥에 대하여 충고하고 권면했던, 즉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형통할 때 하지 않던 죄를 분명히 범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될 일을 왜 그러냐? 라고 하는 이 충고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시작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10장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나름 깨달은 것이 방금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불평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구나. 불평할 수 있구나.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평할 수 있구나. 모든 인생은 그런 점에서 비슷하죠.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컨디션이 이른바 좋으면 뭐 나쁜 말 하겠습니까? 악인들도 그런 어떤 몸의 컨디션, 주변 환경 여건이라면 욕을 한다거나 불평하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든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이든지 간에
자기 몸에 어려움이 오고 심한 고통이 오고 삶의 환경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원치 않던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러면 마음이 무겁고 편치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는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일까? 다른 형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 있는 거죠. 불평은 상황이, 그 불평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누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했다가 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제 믿음 없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데, 그걸 통해서 얻는 교훈과 유익이 큽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목사라고 하지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기대하지 않던 그러한 어떤 것들이 오면 마음에서 하나님이 왜,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입으로 이렇게 뱉지 않더라도. 그러나 가족들이나 친한 어떤 친구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이 잠재되어 있던, 내재되어 있던 것들을 때로는 나누고 싶어서, 그걸 좀 덜고 싶어서 하게 될 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러한 도식이 욥을 보면서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경외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불평, 의문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분명하고 주권자임을 알고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즉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게 되는 질문, 불평 또는 요구, 하나님께 대한 의문, 또 따짐, 이런 것들이 욥의 형태처럼 할 수 있겠구나. 친구라면, 친구에게라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런 자에게면 그게 유익이 안 되니까 못하겠지만, 적어도 나를 그런 잣대로 보지 않고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불평한다고 정죄할 것이 아닌, 왜, 어떤 부분에 무슨 이유로 불평하고 있는지, 그 불평도 불평하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왜 불평하는지 귀를 잘 기울이고,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 토로를 하고 있는지 잘 분별한다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 입에서 이전처럼 아름답고 좋은 말이 아닌 뭔가 인생에 대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토로하는 말이 나왔을 때 정죄하지 않고 더 지혜롭게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겠구나. 그런 들음, 더 성숙한 믿음의 한 모양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평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또 하나님께 대해 의문을 가지는 그런 거 가질 수 있는 인생 아닐까요? 오늘의 묵상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더 깊은 이해가 되는 그러한 묵상이 되었길 원하고, 그러기에 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믿는 자들이
때로는 이런 불평의 말을 들을 때도 믿지 않는 자처럼 바라보지 말고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듣고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꼭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는 나눔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평을 좀 더 넓혀주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불평도 기계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의문과 하나님께 대한 질문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임을 깨달았사오니 좀 더 성숙하게 서로의 말도 들을 줄 아는 그런 인생,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